우리는 그간 이 역대상 1장에 들어와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보통 10고조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고조의 면면과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 함, 야벳 자손을 돌아보던 중에 야벳의 셋째 아들 야벳 그리고 둘째 아들 함 자손을 다 돌아보고 지난번에 셈의 아들 9명을 돌아보던 중 5번째 아들 아람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체가 아람 사람이었고 아브람은 또 아람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의미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아람에 보내서 자기의 그 며느리를 얻기를 원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낸 바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은 아람 지역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의 후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장관 랍사기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유다 방언으로 성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에 반하여서 서기관이나 또 여러 가지 유다의 그런 귀족들이 사네립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들으니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당시 아람어는 그 이사야 시대 때의 고위층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할 것 없이 아람 할 것 없이 이 지역 전체에 요즘 영어처럼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식자층에서는 웬만하면 아람어에 대해서 다 능통하였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람은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그 아람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조차도 세계를 정복했다. 그 말씀들을 성경 여기저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람의 이 언어가 고대에서 대단한 그런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36장의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사야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뭐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에스라서 7장 11절에 보면은 바사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학사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페르시아도 공용어 아람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람어로 내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알아듣도록 유대 방언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람어로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말하자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런 조서입니다. 조서 내용이 그 에스라 7장 12절에서 26절 길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나 너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도 좋다는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입니다. 올라갈 때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지 말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 동안 뭐 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은이든 금이든 굴이든 철이든 집이든 돈이든 얻은 은금과 숫송아지와 수양을 가지고 올라가도 좋다. 올라가서 너네 땅에 이르거든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하나님의 전 위에 그런 재물을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부족하면 왕의 내탕고에서 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바벨론에 오래 살았던 에스라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은 에스라는 뭐다? 아람어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조서를 딱 받는 순간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1장 4절에 다니엘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젊은 소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자손 중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 중에서 이제 택한 거죠. 좀 똑똑해 보이고 신분도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매. 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 땅에만 있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머리가 좋아 보이고 신분도 좋아 보이는 젊은 청년들을 골라가지고,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럼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지만은 그 시대의 고대의 문명과 학식과 방언, 자기네 나라 말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다음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때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큰 금신상이 들어서 머리는 정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죠.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 하나는 철이기도 하고 흙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섞여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거대한 금신상의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술객들도 해몽 못하고 나자빠지고,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것,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1장에서 갈대아의 방언과 학식을 배웠던 다니엘이 2장의 꿈 얘기를 듣고 다 이해하고 꿈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람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그러므로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특히 포로로 잡혀갔든 안 갔든 간에 좀 신분이 있고 식자층에서는 대부분 아람어에 대해서 익숙하였다라는 것을 뭐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라서라든가 아니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은 지역적으로만 놀라운 움직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언어조차도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공용어가 되도록 막강한 파워, 언어의 힘이 있었다. 그게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이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가 12장밖에 안 되는데 2장에서부터 7장, 물론 2장 4절입니다만은 뭐 그런 거 다 앞뒤 다 자르고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의 한 반 정도 돼요. 이게 다 뭐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이.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어는 더더욱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구약 성경 자체에서 다니엘서의 거의 반이 성경 기록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아람어는 굉장히 힘이 있는 언어였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 있어서 국제 공용어다. 공용어. 요즘 영어처럼 그랬다. 이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람 지역 사람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잖아요. 아람에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게 아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도 그 아람 사람 보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와이프를 아람 여자로 삼았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다? 아람 사람이다. 그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람 지역에서 살다가 왔지만 이 5번째 아들 아람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냥 아람 지역, 예를 들어 뭐 순천 때 그러잖아, 전주 때 그러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의 뭐 본적이 전주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전주에서 올라온 아줌마는 그냥 전주 댁 부르는 거예요. 부산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부산에 살다가 상경한 여자는 부산 사투리도 쓰고 하니까 부산 댁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은 본적지는 모르죠. 어디 살다가 왔는지.
아브라함이 본적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단지 아람 댁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생략됐죠. 아람 지역에서 뭐라고 살던 사람이다는 것이지 조상은 다섯 번째 아들 아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과 굉장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살다 왔으니까, 전주에서 살다 왔으니까 서울에서 산다고 해서 완전히 전주를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살아온 생활 풍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거기서 맺은 그 인연과 지연이 있는데 그래서 송두리째 아브라함 인생에서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다섯 번째 아들 아람의 후예가 아니고 세 번째 아들 17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의 족보상, 그러니까 아람은 반개예요. 반개. 그게 숙부죠. 숙부. 진짜 자기 아버지 쪽으로 직계로 올라가면 아르박삿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셈의 9아들이 나오는데, 9아들 뭐 다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9아들이 나오는데 아람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람이 굉장한 어떤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람 지역 사람일 만큼 대단히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 아람의 후예는 역대상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람의 후예는 없어요. 보세요. 17절에 9아들 딱 나오죠. 9아들. 자, 17절부터 보세요. 첫째 아들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여기까지는 봅시다. 이렇게 다섯 아들이 있죠. 다섯 아들이 있는데 그래 18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엘람의 아들은 이렇더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스루의 아들은 이렇더라. 이렇게 또 아람의 아들은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아르박삿만 나와요. 셋째 아들. 그래서 18절에 바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왜?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이제 아르박삿의 후에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박삿,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에만 쭉 기록해 놓고 있어. 23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른 형제들은 족보상, 물론 창세기 10장에는 아람의 아들이 한 4-5명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아람의 아들은 안 나오고 아르박삿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들만 쫙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4절에 보세요. 셈 다음에 누가 나오나 보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아르박삿이 나오죠. 그 다음에 셀라, 아르박삿의 아들이에요. 에벨, 그 아들이에요. 벨렉, 에벨과 벨렉은 계속 아들이죠. 루, 쭉 나오다가 스룩, 나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홀 나오죠. 데라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곧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셈의 후예지만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르박삿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상당히 유명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형제의 족보는 기록하지 않아요. 역대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 중심의 그 반열이 계속 내려가서 오늘 실로처럼 그 후예 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 셈인데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의 후예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 요셉이 아니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역대기가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후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다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역대기 1장의 족보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3월인가 역대상 할 때 역대상인가 모르겠습니다.
3월이면 역대상이죠. 혈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장자 르우벤이 혈통상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계승하지 못했느냐,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몬 레위 칼 들고 설치다가 둘째 셋째 나가리 되고, 유다는 찬송함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몬이 결박돼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양식 얻어먹으러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있었던 창세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 형제들을 다 풀고 베냐민 대신 날 잡아라 하면서, 동생이 총리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약에서 유명한 그런 웅변이죠. 이 유다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날 결박하라 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하는, 아버지가 보지 않는 2억 마리 떨어진 이집트 땅에 갔어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 그렇게 산 그 유다의 이름이 찬송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아버지 볼 때만, 누가 볼 때만 헌신하고, 목사 볼 때만, 누가 할 때만, 그게 아니라 안 보는 데서도 헌신하는 그런 유다, 이런 유다의 전체적인 삶이 49장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그 이름 그대로의 복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의 삶 때문에. 일생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죠. 일생의 삶이 다 아름다웠다 그 얘기는 아니죠. 또 며느리 다말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저는 몰랐던 상황이죠. 어쨌든 그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굵직굵직한 면에서 뭐였냐?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지난 30년 설교가 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굵직굵직할 때 항상 말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야지 사람 따라, 친하다고 혈통 따라, 아비나 어미 따라, 아들이나 딸 따라, 부모 따라 이렇게 지연과 혈연,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호와의 편에, 이정수 권사님, 내가 오늘 모셔다 드릴게. 가지 말까요? 누가 태워다 준대요?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내가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태워다 주시는 분은 가시고, 그렇게 가세요. 양주를 안 가지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예 안 가게 되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는 보름에 한 번씩 꼭 갔었는데 아예 갈 일이 없네. 그 전에 선교사님이나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얼마 만에 오시겠습니까? 오실까요? 한번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간 지가 석 달 된 것 같은데. 요즘 또 바쁘시잖아요. 6월, 7월, 8월 바쁘시기 때문에 권사님 자체가 시간이 안 나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상 그 개론을 실명하면서 그가 이제 루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됐잖아요. 박탈돼서 실제로 육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갔지만 영적인 장자, 영적인 약속, 언약은 누구한테로 갔느냐? 유다에게 간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수십 년, 저는 일생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일생 강단에서 외친 핵심은 그거예요. 유다와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짜라고. 진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역대기 전체 족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교훈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냐? 장자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우위 있지 않습니까? 장자라고 맞으라고. 성경에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이 뭐 장자입니까? 뭐 야곱이 장자예요? 아니에요. 유다가 장자입니까? 창세기만 들여다보면 장자는 전부 다 나가리 되고 누구예요? 둘째, 넷째 이런 아들들이 언약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타고난 우위, 모태신앙이다. 뭐 3대째, 4대째 믿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워낙 내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팽배한 것을 내가 이 목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장로아들이다 이런 거. 주일학교 애들도 그런다니까. 뒤로 가서 애들 표준말로 좀 다구리 깐다니까.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게 왕따죠. 애들도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안 되는데 이것들이 지 엄마가 권사고 지 아버지가 장로고 지 아버지가 권사고 이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애들이 뭐 주일학교 애들이 많고 뭐 시야청청이 중고등부 이런 게 많고 청년부 가고 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흔하게 내가 알잖아. 보이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할지 내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잡아버려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성경이시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지겠지만 성경으로 잡아버린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느슨한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래서 타고난 우위가 하나님의 선택에 결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나 개인의 위대함이나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그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위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위대함이 되어야 돼요. 나 스스로 고개 올려가지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때 다윗이 위대했습니까? 예? 형들한테도 면박당하고 너가 놀러 왔도다. 그렇게 형들한테도 그렇게 꾸지람 듣고 말이죠. 온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창피당하고 나이 어리다고 짓밟히고 말이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냥. 왜 안 되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꺾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배신 안 했겠죠. 그런데 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목사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왜 사도들이 그랬을 수밖에 없느냐? 기도 안 한 거예요. 무슨 기도? 성령 충만함.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무게추가 확 가라앉아서 그야말로 반석 위에 내 주초를 딱 내리게 되고 거대한 몇백 톤, 몇천 톤의 그런 유조선, 화물선, 무역선들이 바다에 닻을 딱 내려서 항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파도가 치든 풍랑이 치든 대폭이 치더라도 유조선은 흔들리지 않죠. 왜? 닻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닻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 2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안 되느냐? 저희가 우리도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뭐로 화합했느냐? 혈기로 화합한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성격으로 말씀을 화합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뭐 수천만 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목사도요 하루아침에 자빠집니다. 어제는 뭔가 내가 뭐 이것저것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 뭐 그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높은 뜰 숭이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 있잖아. 그 통합청에 이런 김동원과 뭐 날기새 뭐 그런 것도 하는 인간도 있는데 그 양반이 쇼츠에 올려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써요. 한국 봤죠? 못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JTBC가 말을 하고 JTBC가 교회.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JTBC가 교회고 손석희가 목사다. 오늘 대한민국 목사들 다 쓰레기라서 말을 안 하고. 왜? 윤석열 탄핵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전부 다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입을 꼭 닫고 있으니까 손석희가 진짜 목사다. 김동호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단지 마귀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똑같습니다. 마귀편에서. 이런 말 하는 목사들이 쇼츠 보면 나한테 안 걸리는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쇼츠에서 나오는 목사들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가 얼마나 마귀적이고 뱀적인지 여러분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겠지만 100% 못 걸러낼 거예요. 우한폐렴 백신 시국에 또 영상 예배 지지했던 그런 놈들인데 악랄해. 말이 뱀의 혀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잖아. 정반대로. 논리도 정반대로 말하잖아. 손석희 잡혀갈지도 모르고 등신 같은 놈이. 손석희 방송 하나 봐. 안 하잖아. JTBC 망한다 그랬잖아 내가. 4억 내놨다 그랬잖아 한 달 전에. 팔리나 안 팔린다 그랬지 내가. 개망하게 됐잖아. JTBC, 삼성카드, 현대카드 다 잘리고 법인카드 다 잘리고 이제는 신한카드도 하나카드인데 다 잘려가지고 JTBC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 몇천억 받아가지고 주간 그거 사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서 멕시코 가서 방송하는데 그 방송하는 멤버들 카메라맨들 감독 PD 뭐 애들 뭐 작가 같은 년들도 다 같이 갔잖아요. 국내의 법인카드가 다 잘린 거예요. 임원들이 알잖아. 삼성카드고 뭐 다 안 돼 이게. 김밥도 못 사 먹어. 그러면 멕시코 가서 방송하려고 간 애들 있잖아요. 카드 다 정지됐어. 국내에서. 알아요? 다 정지됐어. 자기 돈으로. 여보 이거 돈 좀 보내줘. 형님 돈 좀 보내주세요. 왜? 카드가 다 잘렸으니까. 법인카드 못 써. 회사 카드로.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자기 돈으로 하면 돌아오면 JTBC에서 갚아줄 수 있습니까?
망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200매덕인가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빚이 뭐 2조 넘어가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트럼프한테 걸려가지고 JT 아니면 미국의 재무부에 미국에 딱 걸리고 이 악랄한 범죄 빨갱이 짓을 하면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경제적으로 다 홀딩된다 그랬잖아요. 전에 설교할 때 다 드렸어요. 그 자료를. 응? 어떤 기업에 어떤 언론에 어떤 IT 기업에 그 모든 것이 은행 통장이 다 압류가 돼서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연대적으로 다 잘립니다. 다 죽습니다. 모금도 못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JTBC만 아니에요. 중앙그룹 자체가 홍석현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에 극동아시아 지역에 일루미나티 대가리라고 우두머리라고 홍석현이 그 빨갱이 새끼가 홍시심은 다 그거 아니야. 옛날에 이건희 죽고 지분을 홍라희 이재용이 50대 50 나누는 과정에서 이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신을 내쫓고 홍씨 반란을 일으켜서 그 엄마랑 그 오빠가 같이 붙어가지고 삼성을 날로 쳐먹으려고 했다가 그러나 집안이 난리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그 홍라희가 이제 정신줄 똑바로 잡고 이제 아들 편에 섰는데 아들이 그 뭐가 없어. 인연이. 그거 다 그거잖아. 원볼교 새끼들 아니야. 김무성이하고. 다 뒤에서들 다 바람 넣고 뭐 휘젓겠지. 저 보수를 상징하는 삼성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런 중앙일보가 그때부터 이재용이가 지금 4, 5년 되도록 그걸 CF를 끊었잖아요. 1년에 1조씩 중앙그룹에 JTBC만 아니라 중앙일보도 있잖아. 여러 가지에 1년에 1조씩 삼성에서 돈 들어갔어. 중앙그룹의 연매출의 70%야. 그걸 이재용이가 다 해줬는데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악랄하게 한 이후로부터 지금 4, 5년 동안 이재용이가 입 탁 다물고 그걸 이재용이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JTBC가 태블릿 PC 엮어가지고 감옥 생활 몇 번 했어. 이재용이가. 일을 안 갈겠어? 겉으로는 말 안 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죽이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다 잘라서 이제 거지 된 거 아니야. 중앙그룹. 저 공정 보내야 됩니다. 100%. 살아날 수 있을 줄 압니까? 은행이고 연쇄도산되고 그건 시발점이고 화약에 다이너마이트에 점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재정적으로 박살내기 위하여 누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CIA가 있다. 할렐루야. 믿든가 말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 있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위대했냐고요. 응? 천덕꾸러기였잖아. 8번째 아들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양이나 치다가 들판에서 뭐 짐승과 싸우다가 뭐 양몰이 하던 소년 목동이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골리앗도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어린아이로 여기고 지팡이를 쥐고 개를 몰로 다니는 그런 지팡이를 갖고 나왔느냐?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아내에서도 조롱, 형들에게 조롱당하고 아버지도 한테도 조롱. 사무엘이 아들 안소점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냐 할 때 7명 다 갈 때까지 다윗을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 이새한테도 눈밖에 났잖아. 왜? 첫째가 엘리압이 훨씬 멋있고 상남자거든. 근데 8번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막내를 가서 양치게 만들고 말이지. 사무엘이 7명 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다. 다른 아들 없느냐? 물을 때까지 입 꼭 닫고 있었다. 이새가. 이게 뭔 놈의 아버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새의 아들 다윗.
요럴 때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위대함은 세상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우리 중등부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대기의 결론이라고 일찍이 3월 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누구 후예라고요? 아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날아다녔잖아. 아람이 대단하잖아요. 아들 9명 중에 5번째 이 아람이 굉장한 아들이 된 거예요. 두발 가인처럼 철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말이죠. 가인의 아들 이런 것들처럼 아주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사스는 뭐 알아요, 여러분? 아르박사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르박사스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다. 쫙 족보. 아르박사스에 대해서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쫙 기록한 거예요. 아르박사스에 많은 후예들이 있는데 그 개개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한 그 9왕들 9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은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후예가 되게 된다. 2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4절로 넘어가서 27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후예들, 특히 셈의 후예들 중 아르박사스의 그런 후예들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의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이 탄생하게 하시고 이 혈통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이새의 뿌리인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월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우월하게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소홀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아버지께서 위대하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